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내 복도 받으세요. 내 복도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죄를 씻고 영원히 살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 이 한마디, 이 많은 말인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악인들도 많잖아요. 정말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 사랑하시나? 그런 사람에게 사랑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나예요, 나. 나는 그들보다는 뭐 좀 덜한 죄를 짓고 그들보다는 좀 덜한 것들을 했다 해서 나는 좀 나은 인간이고 그들은 더 나쁜 인간이고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애들을 키울 때 혹은 회사에서 무슨 직장에 어디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사랑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관심도 없으면요, 대화가 없어요. 대화할 이유가 없으니까.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래서 사랑하기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접목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기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말을 사랑하니까. 잘하는 것은 잘한다. 그렇지 못한 것은 그렇게 하지 마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왜 말씀을 해줘요? 복 받으라고. 복 받으라고. 애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후배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시느냐? 가만히 보면은 완벽하지 않은 것 같고, 뭐 헛정투성이 같은 부모님인데 뭘 나한테 저런 말을 해주지? 그걸 전문용어로 싸가지 없다 그래요. 완벽함이 아니고, 완벽해서가 아니고, 나도 그러하지 못하였으니 살아보니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신, 완벽한 왕주이신 하나님은 오죽 할 말씀이 없으시겠습니까? 말씀할 게 많죠. 말씀할 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창조하고 났을 때, 그때 사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여쭙고 싶은 게 많아요. 아니면 가고 나면 이미 다 이해되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었다는 게 뭔 말이에요?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고. 그게 뭐예요? 간다고 해서, 천국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외형적으로 보질 못하잖아요. 그는 광채시니까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그거를
인품, 인격, 성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그렇게 지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 놓은 인간을 종부리듯 하려고 지으셨냐라는 거죠. 노예로 막 부려 먹으려고. 넌 인격도 없어. 아이, 시키는 대로 해. 이러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다. 혹은 어떤 메모리를 여기 창조 때 해놓으셔가지고 메모리대로 기계적으로 탁 움직이는 그런 기계적 인간을 만드신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태로 우리를 만드셨느냐. 내 사랑하는 모습으로 너희가 살면 좋겠어. 그거예요. 애들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들이 애기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애기들을 이렇게. 내 나쁜 것도 닮아래. 내 못도 빠졌대. 난 욕도 잘한대. 그것도 다 닮아라.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좋은 것만 봐라. 좋은 것만 경험하고 좋은 것만 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창조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로 완전히 망가져요.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망가져요. 우리는 망가지고 철이 지나면 옷을 바꿔요. 그렇죠? 수리해도 안 되면 바꿔요. 하나님은요, 계속 수리하세요. 안 바꾸시더라고요. 나의 대체품으로 무엇을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은혜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때도 있고 잘 살 때도 있고 그런데 엉망진창인 것만 뽑아내고 나면은요, 사실 우리 아무것도 안 남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엉망진창 되었던 것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사랑을 덜 주었나?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라고 하시면서 그 부족하고 엉망진창인 부분에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다시 넣으셔서 메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도록 우리를 살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가요? 아니요, 안 완벽해요. 저도 제 살아온 이 가치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 듣고 제 기준으로 뭐 이게 옳고 이게 그러다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않으려고 진짜 애를 써요. 그거 하지 않으려고. 그거 하지 않는다고 뭐 천지가 개벽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거 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총회가 시끄러워요. 총회장님이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뭐 난리가 났어요. 그분이 혹 죄가 있는지 몰라요. 뭐 밝혀진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덮어주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 한 사람 나는 의이고 너는 죄야 라고 하고 막 손가락질 하는데 들추어내봐요. 주님의 한 말씀에 우리 그럴 수 없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가 막 드러나면요, 우린 이미 돌 들고 있거든. 문성모 총장님이 설교 때 그 말씀을 했어요. 손에서 돌을 내려놓아라.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시끄럽거든요. 뭐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삶에 부조리가 있으니까 이 땅에는. 부조리가 있는 데에는 나는 의로우니까 조리 있고 나는 의이니까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닐 수도 있거든. 하나님은 여전히 고쳐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화가 나죠. 감정도 상하고 더 큰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뭐 뒤처지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눈에 들보를 보라 그러지. 손에 든 돌을 내려놓으라 그러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지.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 완벽 안 해요.
영적으로도 더더욱이나 완벽하지 않고 도덕 윤리적으로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한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죄 지으면 죽거든요. 그런데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으세요. 살리려고 달려들지 하나님이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아요. 말씀을 들이대시는 것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내 사랑 부족한가 싶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 부족할까 싶어서 예수님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에게도 적용되어 얼마나 큰 사랑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깨끗하게 죄 짓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게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느냐? 아버지니까. 자녀가 좀 머리가 크고 뭐 한갑이 되고 70이 되고 부모님이 한 80이 되고 90이 되었다고 내가 사회에 경험해 보니까 시대가 바뀌었다고, 아이고 엄마 아버지 사는 시대하고 지금 다르다고, 뭐라는 좀 가만히 계시라고.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그런 말 안 해도 돼. 하나님은 다 아세요. 부모님은 그 말 듣고도 가만히 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도 살아봐. 시대가 바뀌어서 좀 편리하고 기계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는 시대이긴 하지만 인간 삶은 창조 때나 지금이나 같아요. 죄인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우리는 없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느냐? 내가 이토록 사랑을 주는데도 왜 비뚤어지지? 왜 자꾸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지? 왜 자꾸 불순종을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느냐? 어떻게 인도해 가야 되지? 그래서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을 넣은, 하나님의 완벽한 영감을 넣은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은요 교훈하고요, 책망하고요, 바르게 하고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서 죄인을 온전케 하고 선한 길로 가게 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말씀, 이 성경이 있음이 축복이에요. 축복. 말하기 전에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해야 돼요. 행하기 전에 말씀을 보고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행하는 것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아요. 말씀이 없으면요, 보는 대로 얘기해요. 말씀이 없으면요, 들은 대로 얘기해요. 여기가 없는 거야. 하트, 심장, 마음,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거든요. 왜? 거기가 말씀의 저장고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말씀을 저장해 두라는 거예요. 저장한 것이 나오거든요. 여기 있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얼마를 있었냐가 중요하죠. 430년. 430년 애굽의 종로로 살 때도 하나님이 안 계셨느냐? 계셨어요. 고생하고 실패한 인생 같고 짓밟힌 인생 같아도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살펴보니 약속의 땅에 그냥 넣었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으신 거죠. 하나님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인 거예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가 있었던 거예요. 40년, 430년에 때를 벗길 40년.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 그런데 이 과정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시느냐? 구름 기둥도 있고 불 기둥도 있고 만나도 있고 메추라기도 있고 생수도 있고, 그렇죠? 추위도 이기게 하시고 대적도 이기게 하시고 짐승으로부터도 이기게 하시고 그랬는데 40년 동안 옷도 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큰 은혜, 그렇죠? 그 광야를 살았는데 이 광야를 통해 깨닫게 하는 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채우신다. 그게 광야예요. 그게 광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채우신다. 그래서 부족한 게 있디? 굶었어? 못 마셨어? 옷이 없었어? 대적들은 어떻게 이겼니? 그것을 계속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더 완벽하게 보여주시려고 주신 게 있어요. 돌판. 그게 뭐예요? 말씀이란 거예요. 말씀. 어디에서 주셨어요? 광야에서 주셨어요. 험하고 힘들 때, 바쁘고 분주할 때, 그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평안할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 그때 뭘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평안할 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삶에 눈코 뜰 새 없을 때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조차도 없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말씀을 저축하는 거예요. 말씀을 비축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고요. 저는 하루를 시작하고 나니까 잠들 때까지 사실은 머리가 머리가 딱 깨고 나니까 머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새벽에 1시간씩 성경을 읽습니다. 무조건 읽어요. 무조건. 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무조건. 요즘 어플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1.5배 딱 틀어놓고 그러고는 성경 읽어요. 속도가 점점 빨라지죠. 점점 빨라져요. 그러면요 1년에 한 12번까지 읽기도 하더라고. 세상 것 가지려고 하지 마요. 세상 것. 위기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이 기억되어야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지? 말씀이 기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말씀이 드러날 때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기적으로 일어나는지를 기록하여서 후손에게 물려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왜요? 죽지 않게 하려고. 죄 짓지 않고 바르게 살게 하려고. 그런데요, 이미 우리의 삶의 익숙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사는. 바쁘거든. 예, 바쁘거든. 그래서 새벽이 제일 좋아요. 새벽에 30분만 읽어도요, 1년에 점점 속도가 붙으면 한 3번, 4번 성경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냥 읽어요. 이해되건 안 되건 상관없어요. 그럼 이해되는 건 뭐 믿고, 이해 안 되는 거는 건너뛰고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 자꾸 신앙이 기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러고 다니는 게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영이 이래 지금.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는 거. 아니요.
바른 모습으로 살아야 돼. 바른 모습. 말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오해를 해요.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힘들어해요. 아휴, 시간이 엇갈랑요? 그 하나님 시간 뺏어갈지도 몰라요. 지키지 못할 것만 그 뻑뻑하거든요? 아니요, 다 지켰어요. 믿음의 조상들은요, 성경에 다 지켰어요. 말씀대로 살아도 뭐 잘 안 되더만요. 아니요, 그들의 결국은 다 잘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오해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오해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내 말 잘 들으면 자녀, 내 말 안 들으면 남의 자식.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이러면 내 자식이고 그런 거 아니면 남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키 크고 안 크고 뚱뚱하고 홀쭉하고 아프고 안 아프고 상관이 없이 그냥 사랑하잖아요. 왜?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내 자식이니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말씀 주고 잊지 말고 이 말씀대로 좀 살아봐.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해봐.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그렇게 했더니 되지도 않는데요. 그 말도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들어요. 좀만 기다려보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지. 하나님은 그러고 계셔요. 아버지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저는 어려서 부모님을 모를 때 우리 아버지 엄마를 바꿨으면 그런 마음, 못된 마음도 먹은 적이 있어요. 먹고 사는 게 옆집하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를 건사하지도 않고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부모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느 때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큰형님은 어떻고 둘째 형님은 어떻고 누나는 어떻고 저는 어떤데 왜 그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도 잘 믿었는데 왜 우리를 못 돌보셨어요? 이런 나쁜 말도 있어요. 상처되는 말도 부모님한테.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셔요. 그때는 먹고 사느라 바빴다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모님은 자녀를 어떤 상황에서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다 못 돌보는 거예요. 다 못 돌봤어요, 사실은. 다 못 돌봤다고. 근데 그 부모님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요. 왜? 사랑을 목숨 걸고 주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내가 그 죄 지을 때 왜 그때 왜 날 안 지켜주세요? 왜 잘못될 때 그때 왜 말 안 해? 다 하셨어요. 다 하셨다고. 내가 안 들었던 것이지. 부모님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 나지. 부모님은요, 내가 뭐 요만큼 사랑해? 비교되지 않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죄로 반드시 죽어야 될 죄인인 인간. 피조 세계가 다 오염되었는데 살리려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래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잘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고 있는가? 나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오해들을 하고 사느냐 하면은 생물학적 나이듦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나이듦으로 자꾸 오해를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애예요. 죽을 때까지 애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라고 그래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자꾸 생물학적 나이 먹음에 자기가 성장했고 다 알고 완전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남에게 훈수를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린 아이와 같아야 천국이 그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어른이 되려고 해. 나는 음탕하지 않아. 나는 도둑질도 안 하고 절도도 안 하고. 근데 저 사람은 내가 안 하는 저런 건 하니까 저거 끌어내려야 되고 문제가 많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안 했다고. 에? 내가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지 의인이 아니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애가 아니고 어른이라는 행세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교회도 시끄럽고 예수 믿는 사람들 시끄럽고. 아니 집안일이잖아. 집안일. 우리 집안에 좀 나쁜 일이 있다. 그걸 뭘 동네 방네 떼물떼물 다녀. 그냥 입 닥치고 가만히 주여 이러고 살면 모르잖아. 남은 모르잖아요. 그게 안 돼. 왜? 내가 잘났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애예요. 애. 왜 그런지 알아요?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셔서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이런 인격적으로 살아감을 내가 생물학적으로 나온 자녀들도 내가 나를 보잖아요. 내가 낳은 애들이. 그럼 그 낳은 아들,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자녀로 다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대표적인 복이 뭐예요? 오래 사는 거잖아요. 장수의 복. 그리고 대표적인 인간 삶에 필요한 게 뭐예요? 평안이잖아요. 그래서 평강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을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준다. 근데 어른들이 자꾸 이래요. 내가 헐벗고 못 먹고 내가 가지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해줄 게 없어가지고 애들 고생 안 시키려고 그래서 그냥 애들 아유 한마디 하기보다는 아유 그냥 아유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못 돌봐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인생보다 성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포로 생활했어요. 헐벗었고 없었고 먹을 것도 없고 줄였고 자유도 없고 바벨론 70년 동안 완전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던 그때 하나님이 뭘 강조하셨냐? 말씀이에요. 내가 헐벗고 없고 못 먹고 자유가 없었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너 마음대로 살아봐. 아니라니까요. 말씀으로 살게 하셨다니까. 그때 말씀으로 살게 했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헐벗어서 감사, 없어도 감사, 배우지 못해도 감사, 자유가 세상적인 자유가 없어도 감사, 오직 하나님 영광, 하나님 홀로 존귀 영광 받으시옵소서. 마음은 무엇이 그렇게 하느냐?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덮어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광야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신이고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대대로 후손에게 기억하게 하라고 손목에 메고 귀 밑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그러고 살으라고 한 거예요. 말씀만 나를 살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씀해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므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나는 무엇에 매여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요새 무엇에 가장 매여 있는가? 무엇에 매여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다른 성경에는 아이들아. 이렇게. 아이들아. 내 아들아. 말씀을 잊지 마라.
그리고 말씀을 지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 하나님의 말씀의 결정적인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말씀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의 성취로 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말씀으로 이루셨습니다. 말씀으로 내 아들아, 말씀을 잊지 말아라. 말씀을 지켜라. 이곳에서 나의 풍요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